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할 때,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다볼 때에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각인이 되고 잊지 않고, 그럴 때 우리 마음과 눈은 그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도무지 높아질 수가 없음을, 우리 마음과 눈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의 모든 주인이, 인도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거짓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치 우리가 그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의 평안을 누구로부터도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1편이 지난번 우리에게 약속했던 또 약속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방금 축복 구절로 함께 제가 읽었던 시편 131편 3절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부산 남도교에서 어제 첫 번째 집회를 하셨고 지금 이 시간 새벽 집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집회 중이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듯이 끊임없는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중동에서 일어난 그 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 이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 마태복음 4장, 이 4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는 그 금식이 끝날 즈음에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극단적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근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신명기 6장과 8장을 의존해서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절대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오묘한 신기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3번의 시험을 그대로 물리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한 학자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3번의 시험도 보면 그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는 완전히 바닥을 치웠죠. 그런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긴 걸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모델로 나타나시려고 말씀으로만,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또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즉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파했죠? 회개,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회개죠. 회개는 물론 이 천국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뭐 여러 가지 영들의 천국이요, 천사들을 위한 천국이요. 천국은 사람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을 초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야죠. 천국은 어떤 영들, 이상한 영들의 천국이 아니라 천사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 가장 첫사람을 부르신 것이 그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쏠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누구를 부를까? 어디 가서 부를까? 어디 가면 나와 3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내 사역을 배우고 또 이후에 내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겠죠. 이상하게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첫 번째 제자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즉 이상하게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 해변을 계속 다니십니다. 왜 하필 갈릴리 해변일까요? 예수님이 일단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신 가버나움 자체가 해변가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 이주한 동네 주변을 예수께서 돌아다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식사하고 운동 좀 해볼까? 걷기도 해볼까? 아마 수시로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그냥 산책을 위해서 어릴 때는 놀러 다니셨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종종. 그다음에 가버나움에서도 이주하고 나서는 식사하시면서 종종 다녔던 그 해변을 예수께서 다시 가신 겁니다. 저 멀리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나의 이 사역을 도울 만한 유능한 제자들을 스카우트하러 다니신 게 아니라 평소에 다니시던 그 해변을 예수께서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갈릴리, 가버나움 포함한 그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변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무시하던 곳이죠. 이방 사람들이 그냥 좀 많이 살아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는 사마리아가 껴있습니다. 아주 부정한 지역,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가 껴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가 무시를 당했죠. 유대교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만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특별히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껴있는 갈릴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는 절대 가난한 동네여서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제자를 찾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수시로 드나들며 늘 성전 안에 가는 사람들, 거기 가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제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 절대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변방,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는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천국을 위한 첫 번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중요한 천국, 그 천국을 위한 첫 번째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에서 찾으셨다는 거죠. 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관심이 갈릴리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갈릴리에 예수님은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 이게 바로 이 4명의 제자들을 가버나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찾는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의미이죠.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신 겁니다. 불공평하게 변방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제자들, 사람들은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심으로써, 시선을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시선을 먼저 주심으로써, 쭉 불공평이죠. 그런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 네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뒤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따랐습니다. 다 따랐어요. 곧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미래의 장모님을 찾아갔을 거고 아내의 손에 물을 묻혀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아내를 데리고 갔을 텐데 지금 배를 버리면 아내는 지금 물 묻힐 뿐만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아내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배서방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배서방은 절대 그물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결혼 좀 그렇게 땅땅거리고 분명히 후원장담을 장모에게 했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배서방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속절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걸 보더라도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본문을 가만히 찬찬히 훑어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더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지역은 일단 갈릴리도 좀 이상하지만 왜 하고 많은 중에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어부. 농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목자도 있고 많을 텐데, 목동도 있고 많을 텐데 왜 하필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어떤 책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라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부를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는데 어림도 없는 추측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부가 물론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절대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는 그들이 생선과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들이 그때 막 나눠 먹었던 것이 뭐죠? 떡과 생선이죠. 갑자기 희한한 특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그들이 늘 먹던 것들이 거기서 제공이 되고 그게 막 불어나서 모든 이들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바로 그렇고요. 물고기, 밀과 보리였고, 특별히 그 주식으로 삼던 그 시대에 그 물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에 비하면 워낙에 특별히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법 윤택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었어도 분명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필 어부였을까? 농부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요,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셨는지 안 나옵니다. 더 열심히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부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죠. 그들이 수시로 겪었던 경험, 농부는 도무지 겪을 수 없는 경험을 어부는 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첫 번째 부른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어부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부들은요, 물고기 잡으려면 몇 날 며칠을 바다에서 헤매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들은 혼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수고해야 되죠. 밤새 수고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기도 합니다. 농부가 무슨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어부는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또 어부는 수시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농부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많이 농사를 접어야 2번, 1년에 2번 정도 실패를 경험한다면
어부는 수시로 한 달에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한 달에 수십 번 또는 1년에 뭐 수십 번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죠.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를 수시로 경험하기도 하고 만선도 때로 경험하게 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일단은 뭐 믿음은 없지만 제자로 적합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내할 줄 알고요, 협동할 줄 알고요, 모험할 줄 알고요, 안주하는 것 말고 모험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다 보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성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는 거죠. 실패하면 나는 끝났어. 어부는 그럴 줄 모릅니다. 또 내일이 있으니까. 많이 잡았네, 내일도 많이 잡겠지. 어부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너무 적합한 그 직업, 바로 그래서 어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참 많습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4명이 어부지만 전체를 보면 아마도 그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죠. 그때 21장 2절을 가만히 세보면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보면 이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7명 이상인 걸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7명 이상이 어부였다. 이 제자의 가장 적합한 근성, 기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부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니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어부를 불렀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한 명씩만 좀 착출을 하지 두 형제를 한꺼번에 불렀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형제 둘씩 부르잖아요. 2명씩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가장이 사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빈자리가 가정에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구역에 정말 중요한 일꾼 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큰일 나죠. 9교구, 10교구도 큰일 납니다. 2명이 사라지면 1명 정도는 잠깐 어디 갔다 오실 수 있어도 안 돼요. 형제 둘씩 예수님이 그냥 불러버리셨어요. 아들이 정말 많은 가정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서방은 정말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장모님 몸져 놓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병이 화병인지 열병인지 누가 알겠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 4명이 후다닥 예수님을 따라 떠났다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도 보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른다. 공식이죠. 20절과 22절 똑같이 곧 버리고 떠나고 따른다.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4명이 모두가 가업을 포기했고요. 4명 모두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성을 포기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가정이 휘청거릴 수 있는 그 위험을 안고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20절과 22절 두 본문은 2번 똑같은 표현으로 강조를 하죠. 곧 버려두고 따랐다. 여러분, 익숙한 직업, 익숙한 가정, 익숙한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내게 안정감을 주는 곳인데요. 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쉽게.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그곳을 떠나냐고요. 그곳에만 있으면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익숙하니까 일상을 살기에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에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데 왜 그 불편하지 않는 그 편안한 익숙한 삶을 어떻게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떠나는 모험을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그 이스라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제자들이 얘들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가정을 떠나서 산으로 가죠. 야곱 유명하죠. 요셉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던, 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할 때. 마치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인 양 구약 본문에 꾸준히 기록, 특별히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떠남도, 제자들의 예수님 쫓음도, 버리고 떠나는 이 쫓는 것도 그런 구약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중요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쉽게 제자들이 실천했나 싶지만, 어쨌든 분명히 마태복음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감한 떠남,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이것이 제자도라고 마태복음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서 떠날 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것을 기대는 했겠죠. 저분을 따르면 내 삶은 아주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했겠지만 안드레는 몰랐을 겁니다. 처음 부르신 4명 중에 본인만 나중에 빠진다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핵심 인물이죠. 안드레는 빠져요. 억울하지 않아요? 4명 같이 부름 받았는데 3명만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하지 안드레는 이상하게 빠집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안드레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사역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안드레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내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뭔가 중요한 거 하나 하겠지, 그런 기대는 갖고 있었겠지만 빠졌습니다. 이들은 알았을까요? 3년 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배신하고 도망갈 거란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3년 뒤에 예수님을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야고보는 알았을까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야고보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걸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내가 내 형제를 가장 먼저 잃게 되는 제자가 될 거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요한도 그런 상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지만 이들 앞에는 그런 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저분을 따르면 나는 이제 삶이 폈다. 어부에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우편에, 좌편에 내가 앉을 거다. 이런 기대는 했겠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도 몰랐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몰랐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쨌든 기대는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많은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너무 먼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느라 골머리 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즉시 따랐다는 거에 잘 담겨 있죠. 예수님 잠깐만 일주일만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되시지 않을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대상자인데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꼭 이런 임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여기 보면 그 시간이 없어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과감하게 그냥 떠났다는 것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전부일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나도 저렇게 곧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데 난 여전히 부족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라는 도전만 주는 본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위대한 건 예수님을 곧 버려두고 따른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 곧 버려두고 따르게 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정말 대단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정말 대단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작스러운 부르심에 편안하고 안정되고 친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때에 맞춰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에 따른 부르심, 때가 분명히 찼을 때의 부르심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굴레,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그 부르심에 있으므로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강권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물론 다 순종하진 않아요. 나중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떡하면 했을 때 다 버려두고 나눠주고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름도 때에 따른 부르심이었는데 거부하죠.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부자 청년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응답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 부자 청년은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사람들이 생각 좀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돌연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한참 어업 중에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요,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입니다. 어업 전이든 어업하고 나서든 어쨌든 그물을 한참 고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예요.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면 우리 가정에 아들 둘이나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전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당장 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이요, 우리말로 좀 바꾸면 이번 주 안에 답할, 마지막 한 일주일만 기도하고 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 분명히 아실 텐데, 두 형제 부르면 안 되는 것 아실 텐데, 당장 따라올 수 없는 것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때가 됐으므로 강력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던 이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물을 하나하나 고치고 있던 이들을 말 한마디로 다 내려놓게 하신 그 부르심, 자신을 따르게 하신 그 부르심, 때에 따른 그 주님의 부르심, 때가 됐을 때 누구야? 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이 부르심이 강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본문의 핵심이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강력한 어부 한 분이 계신 겁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한참 그물을 손에 쥐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물 하나 없이 제자들을 확 낚아버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을 갖고 계셨던 거죠. 사람 낚는 강력한 그물,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그물을 예수께서 손에 쥐고 계셨고 던지셨을 때 도무지 그것을 피할 길이 4명의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쓴 그물 없는 어부, 가로 열고 그분은 예수님, 가로 닫고,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운 거죠. 그물 없는 어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제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냥 먼저 그물을 던지셨고 아주 강하게 절대 피할 수 없게 던지셨고 거기에 4명이 낚인 거예요. 곧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낚여버린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그물 없는 어부이신 예수님이 던진 보이지 않는 그물에 낚였습니다. 보이는 그물에 낚이면 죽지만 보이지 않는 어부의 그물에 낚인 사람은 삽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에게 임했던 강력한 그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은 그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 각 구역의 각 교구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부르심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면 좀 어때요? 갈릴리 해변이면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 받은 이들이 높은 공직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성전을 곁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고기 잡던 어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헌신할 만한 지역, 장소도 중요하지만 또 헌신할 사람들의 기질, 경험, 성격도 때로는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경험,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하면서 정말 강력한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라도 헌신하게 만드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하고 급한 부르심이 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그 부르심을 들을 때 누구든 일하다가도 그 부르심에 곧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됐으니 부르심이 일어났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 길을 따라 나서게 하는 부르심, 헌신하게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 우리 진행 중인 새생명 축제, 다음 주부터 있을 야베스 특세, 또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부산에서의 사역, 또 금주 토요일 11시에 올리브홀에서 있을 지교회 분립을 위한 기도회, 그곳에 그 강력한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강력한 부르심, 그물 없는 어부의 부르심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좀 많은 사람들이 곧 버리고 떠나는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그 뜻을 전심으로 따를 때 나의 안정, 나의 편안함, 나의 친숙함, 이것에 몰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나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더 가까울까?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고민할 때에 내가 일구어 내렸던 안정과 친숙함과 편안함은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더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을 때 내가 잡으려 했던 것이 저절로 쫓아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늘 영민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늘 깨어있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곧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 길을 따라 나서게 하는 부르심, 헌신하게 하는 부르심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귀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꼭 버려두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볼게요. 주님,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심장 따라 나서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끼며, 나의 뜻을 아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흡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안정케 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곳에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